오늘은 결핍도 때론 힘이 된다. 결핍도 때론 힘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 앞장 18장에 보면은 승리했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아주 멸해버렸습니다. 대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 영적 침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여튼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별로 안 좋은 일 그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슬럼프를 별로 안 좋은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명력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럼프라고 굳이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다시 재도약의 시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더 싱싱해졌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보다 더 싱싱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주야를 뛰었대요. 이게 얼마나 싱싱합니까? 막 힘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걸 반드시 슬럼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이제 슬럼프라고 합시다. 그럼 슬럼프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슬럼프가 뭡니까? 슬럼프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슬럼프입니다. 매너리즘이 뭐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추진력이 없을 때 그걸 매너리즘 그래요. 맨날 하던 일만 하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새로운 일을 하자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관성의 포로가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똑같은 일만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엘리야가 이 관성의 포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지겹거든요. 오늘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그때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까지 엘리야의 평생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 근데 여기는 여자가 힘이 더 셌어요. 여성의 영향이 더 커서 이세벨이 평생의 반대자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지겨운 안티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에요. 지금 18장에서 이런 대승리를 거두었으면 이제 이세벨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여전히 이세벨이 또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매너리즘이죠. 이제 약간 지겨운 거예요. 또 이세벨이냐? 또 이 문제냐? 그러니까 이세벨하고만 상대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미리 건너가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엘리야가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이세벨 같은 거하고 싸우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생도 그랬고 새로 발족된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 가는 곳마다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같은 데 보면요. 베델에 갔더니 여기 보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로데나만에서는. 근데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도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장소인데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요단강 있는 데 갔더니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길갈도 그 건너편이거든요. 돌이 굴렀다 그러죠.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길랏 라못 그 북쪽 지금의 그 골란고원이에요. 시리아 쪽에 있는데 아주 고지대거든요. 전략의 요충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누가 키운 거예요? 엘리야가 키운 거예요. 엘리야는 이전까지 혼자 독불장군같이 뛰면서 맨날 그 지겨운 이세벨만 쳐다보고 그죠? 하여튼 이만 들어도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죠? 이세벨. 또 이세벨이냐? 근데 이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넓어진 거예요. 그죠? 과거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고 사역이 제가 볼 때 한 100배는 커졌어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슬럼프의 축복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슬럼프라고 합시다. 슬럼프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난장판이 되도록 냅두라. 내버려 두라 보다는 냅두라. 이게 냅두라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냅두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슬럼프에 있으면 잠깐만 슬럼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인데 잠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죠. 늪에 빠졌으면 가만히 있든지 뭐 누가 도와줄 사람 구하든지 해야지. 자꾸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자. 맨날 극복이에요. 극복 아니거든요. 그냥 냅두십시오. 그냥 잠이나 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엘리야와 같이 그냥 냅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럼프가 확실해요. 여기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뭐 로단마을에서 뭐 죽여달라. 그죠?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 어루만져 주더라. 그 다음에 뭐 먹으라 그러더라. 그 다음에 또 자죠. 뭐 숯불도 뭐 먹고 또 자고 몇 번이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뭘 이렇게 먹었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냅둔 거예요. 그냥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은 뭐 어루만져 주고 그랬더니 회복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생생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너무 목회 서비스가 뛰어나가지고 뭐 성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뭐 어디 갔냐 그러고 그러니까 몸만 축나요. 전화비만 많이 나오고 그냥 냅둬요. 그냥 죽든 살든 난장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잡초가 막 자라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옥토됩니다. 다시 싱싱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슬럼프에 빠지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빠지십시오. 당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당하든지 거의 초죽음이 돼서 와야 돼요. 죽든 말든 뭐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 볼 때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느냐 하면은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을 때예요. 방학 그러지 않습니까? 방학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은 뭐죠? 방학, 놓을 방자예요. 학, 배움을 놓는다. 그래서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배움을 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방학이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여름 방학은. 겨울 방학은 한 2달쯤 됐었고. 저는 40일 동안 볼펜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놀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0일 놀면요, 사람이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개학할 때쯤 일주일쯤 되면은 이제 책도 보고, 그러면 책장 정리도 하고. 제 기억에 8월 말부터 9월 초에 한 달 정도 그때 공부하는 양이 거의 진공 청소기예요. 그냥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듯이. 좀 과장 좀 심하게 하면요, 이렇게 국사 같은 거 공부를 하면 읽으면 그냥 이렇게 사진같이 찍혀서 머릿속에 들어가. 그때 한참 머리 좋을 때잖아요.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쭉 읽으면 기억이 다 나잖아요. 저는 책 한 권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뭐 외운다기보다도 이렇게 눈만 감으면 사진이 팍팍 찍히듯이 뭐 그림 옆에 무슨 글자가 있고 다 보이더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찍듯이 팍팍 찍어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싱싱한지. 머리가 쌩쌩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볼펜도 잘 안 잡혀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스트레이트로 한 12시간, 14시간 공부를 해도 너무 의욕이 생기고. 왠지 알아요? 방학, 배움을 놓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 집 애들도 키울 때 보니까 맨날 방학 때도 공부를 하더라고. 방학 때 왜 공부를 해? 그래 놓으니까 밤낮 지쳐 있어요. 싱싱한 걸 본 적이 없어. 밤낮 지쳐 있어요. 저는 맨날 잠이나 자라 그러죠. 놀라고 그냥. 그래야 뭐 싱싱함이 나오죠. 여기도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요. 미국에 여기도 갔다 오신 형제도 알지만 명문대 출신들이 별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 몰라요? 인정을 지금 안 하는데 지가 명문대 나왔다고? 인정을 생각보다요. 그 뭐 이상한 대학 나온 애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이유가 뭐냐면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이에요. 30살 넘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공부에 맛을 들여서. 그러면 아주 싱싱하게 공부해요. 막 백인 체력 좋은 애들 막 따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초죽음으로 그냥 공부만 했던 애들은 지쳐가지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쓰러지고 밤낮 뭐 폐결핵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밤낮 그 뭐 백숙이나 먹고 맨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놓는 거, 초토화시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캠핑을 별로 안 해봤는데 굳이 캠핑이라 그러면 한번 미국 서부에서 그 캘리포니아죠, LA에서 좀 북쪽으로 뭐 한 6시간 갔나요? 거기 세콰이어 산이라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메타세콰이어 뭐 이런 거 많이 심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있다라는데 뭐 3,00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3,00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 커요. 그런 게 막 쫙 모여 있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예요.
3,000이나 되는 나무가 막 쭉 모여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씨가 발화가 안 된대요. 껍질이 두꺼워서. 근데 어떻게 그게 나무가 번식을 하죠? 일단은 발화가 안 되고 하도 떨어진 낙엽이 많아가지고 너무 두툼해가지고요. 뭐 사람이 걸어가면 무슨 쿠션 위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푹푹 이렇게 그냥 그 쿠션이 있어요. 그 밑에 씨가 있대요. 도저히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발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두껍기도 하고 햇빛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뭐 한 50년에서 60년마다 한 번씩 산불이 난대요. 불이 날 때만 발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카이어 나무는 불 나야만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불나면 다 태워버려서 그것이 어떤 거름이 되기도 하고 발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 3,000년 나무들은 전부 다 산불의 결과물이에요. 산불의 결과물. 근데 인간은 또 그걸 갖다 보호한답시고 산불만 나오면 불 끌라고 그러는데 두 학파가 있대요. 보호하자는 학파가 있고 불나는 건 놔두라는 학파가 있고. 근데 거기는 뭐 불나도 놔둬야겠더라고요. 뭐 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불나면 또 자연히 꺼진대요. 뭐 비가 오든지 아니면 뭐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는 거 그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타야 발화가 될 수 있고요. 다 타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잿더미 만드는 거예요. 너 싸워가지고 이제까지 이세벨과 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 싸웠지. 야, 어떻게 대적하고만 싸울 생각하냐. 이제 생명의 역사, 제자들을 키우는 새로운 생명의 사역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옛것을 다 태울 필요성이 있다고요. 잿더미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잿더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추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생생한 것들로 다 바꿔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대적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제는 파지티브 어프로치를 해요. 이제는 살리는 쪽으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쪽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싸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화려한 걸 많이 보죠. 영상만 봐잖아요. 영상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들이 다 조급해요. 이렇게 빨리 돼야지 하는 거. 그 영어도 못하면서 괜히 미국 가서 얼쩡거리다가 오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노래도 진짜 그지같이 못하면서 뭐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맨날 떨어지고 좌절하고. 이 굴 속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는 그 영상을 보고 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가면은 판판이 깨지죠. 깨지니까 허무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또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굴 속에서 준비할 때는 조급해가지고 뛰쳐나가고 뛰쳐나가 보니까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되니까 또 다시 깨져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저 한 군데 처박혀서 있는 거예요. 계속 알아요. 새벽기도 나와도 끝까지 나오고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그러니까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배추 키우는 것 같아요. 배추가 뭐야? 뭐 콩나물 키우는 것 같아요. 물 주면은 그냥 빨리 자라는데 이 세카이어 나무 같이 뭐 몇천 년 묵은 그런 나무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잿더미 만들면요, 세카이어 나무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목사 하잖아요. 전공 바뀐 거죠. 경영학인데 목회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는데 지금 옷가게를 하더라고. 중국 사람 오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만 오는 옷가게를 해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지금 커피 기계 팔고 있어요. 다 바뀌어요. 전공대로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무 대학교 전공에 연연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공하고 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맞출 수가 있나. 전공대로 간다라는 게 과연 뭐 옳은 것인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유독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의사더라고. 안 그래요? 의대 나온 사람 가운데 제가 보기엔 90%는 넘는 것 같아요. 95% 넘게 다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들은 거의 법조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그 결과물이 좋아서? 왜 그럴까요? 과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되는 데까지 한 10년 공부하잖아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사법고시도 뭐 대충 봐서 붙는 사람이 있지만 되게 몇 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과정에 쏟아부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족쇄 아닐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 좀 비판하죠. 왜 이렇게 못 버리냐고. 왜 못 버리는지 알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의대에 쏟아부은 거나 나이 한 50 넘은 사람이 50년 쏟아부은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보이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버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평범하게는 사는데 위대하게 살지는 못해요. 이걸 엘리야라고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엘리야가 이제까지 바알가슬의 선지자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들이 있어요. 축적된 승리가 있어요. 그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패러다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거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슬럼프일 수도 있는 거죠. 침체일 수도 있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는 더 큰 인생을 삽니다.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엘리사도 키우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더 놀라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나쁜 게 아니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 우수한 여자들이, 우수한 여자라기보다 우수한 나이 든 여자들이 참 많아요. 우수한 나이 든 남자보다는, 고개 숙이지 말고 남자들 들고, 예. 우수한 나이 든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 골드미스 또는 뭐 A등급 여인. 등급 이론에 의하면 하여튼 남자들은 자기들은 낮은 등급을 원한다며. 그래서 A 남자는 B를 원하고 B는 C를 원하고 C는 D를 원하고 D는 E를 원하고 E는 F를 원하고. 그럼 뭐만 남아요? 남자 F와 여자 A만 남는다고. 근데 이렇게 만나긴 또 쉽지 않으니까 어렵다. 뭐 이게 등급 이론 아니에요? 너무 슬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여자 등급 A가 있다고요. 등급 A,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근데 그런 등급 A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등급 이론 말고 한번 그 영적인 태도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뭘까? 두려움이에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결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결혼을 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못 된다 할지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지. 그러니까 죽어도 결혼 못 해요. 지금 내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레스토랑 가서 한 달에 몇 번씩 밥은 먹어야 되고, 외국 여행도 해야 되고, 유럽 여행 반드시 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피렌체도 가야 되고, 스위스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죠? 유럽 가보세요. 돌아다니는 남자는 거의 다 여덟만 돌아다녀요. 그래요. 친구 둘이서. 거의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다 돌아다녀요, 방학 때. 저기 학교 선생님, 안 가죠? 지영이 안 가죠? 근데 거기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많이 다니죠, 지금? 거기 이상해요. 남자는 안 가는데 여자들은 가요. 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문화생활 해야 되고, 뮤지컬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디저트, 홍대 앞에 디저트도 다 먹어야 돼요. 그 비싼 거. 밥 한 값보다 더 비싼 거. 요만큼 주는 거. 그걸 겁도 없이 3덩이 시켜가지고 막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게 공주라고 생각해요. 진짜 공주. 여러분 아빠가 말하는 공주 그런 거 말고 진짜 임금의 딸 공주. 공주는 무조건 시집가면 더 나쁜 집으로 시집가는 거죠. 아버지 집이 궁궐이라니까요. 궁궐에 살다가 시집가면 무조건 더 나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물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공주는 궁궐에 살다가 시집가면 무조건 자기보다 더 못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대걸보다 못한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는 불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거. 딱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행복은 환경이 아닌데 그냥 그 환경이 행복인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오면 이것도 리젝트, 이것도 리젝트. 걔는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 여행은 왜 떠나요? 여행 떠나면 맨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집이 최고야 그러죠. 집보다 불편해요. 근데 여행이 주는 유익이 없어요? 결혼도 여행하고 비슷해요. 뭐 집이 좋긴 좋겠지만 또 여행도 좋아요. 군대 못 가게 되는 남자들? 집보다 뭐 군대가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 다 노숙자예요? 아니요. 집 다 있는 사람들이 캠핑해요. 왜요? 거기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도 하잖아요. 근데 결혼 문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상대방이 의존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로맨티스트입니까? 결혼은 의존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자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 내가 고깃집 딸이라 할지라도 라면 먹으러 가야죠. 내가 공주라 할지라도 그이가 계신다 그러면 그죠? 뭐 초가집이라도 가야죠. 너무 로맨티스트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의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너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뭔지 아느냐? 그 두려움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두려움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면 그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나오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엘리야는 이런 슬럼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화된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걸 붙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추상으로 이렇게 쌓이게 만들어 버려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사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하게 만들고, 가보면 진짜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선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잠자리 어떻게 하나, 뭐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막상 가봤더니 되게 재밌죠. 올 때는 오기 싫다 그러고. 바보죠, 바보. 그냥 평생 바보짓 하는 거 한번 구제해 준 거죠, 이번에. 근데 또 그건 또 머리가 돌대가리 해서 6개월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또 뭐 어떡하나 그러고. 나 진짜 금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맨날 잊어버리고, 그죠?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태도를 배워야 돼, 태도를. 하나도 그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요, 그 어떤 것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을 저버리고 생생함을 저버리고 추상에만 빠지게 만든다니까. 추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 1,000억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뭐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뭐 조도 있지만 1,000억 정도? 1,000억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억이 1,000개 있으니까.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탈세를 해요. 이해가 돼요? 1,000억을 가지고 왜 탈세를 할까? 1조가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우리 1조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탈세를 했어. 그래서 뭐 감옥에 간이 많으니 그래. 그러다가 봤더니 세금이 얼마냐면 500억이에요. 그 500억을 뺐더니 9,500억이 있어. 9,50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1조가 있는데 500억이나 떼가면 나는 9,500억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한 단위가 깨지니까 막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9,500억 못 써요. 이걸 재화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1,000억 정도를 재화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재화로. 여러분 좀 맛있는 빵, 비싼 빵 얼마예요? 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이 10,000개 있는 게 1억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10,000만 1억이에요. 10,000원이 10,000개 있는 게 1억이에요. 10,000원짜리가 1억 10,000장 있으면. 근데 10,000원, 이 10,000원짜리를 빵을 1,000억이라 그러면 1,000,000개예요. 1,000,000개. 여러분 그 디저트 맛있는 빵이 여러분 주변에 1,000,000개가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씩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옆에 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문도 못 열어요. 문만 열면 빵이 쏟아져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럴 때 누가 봐가지고 빵 10개 더 줄까? 그러면 지겨워 죽어요. 1,000,000개 빵이 있는데 빵을 더 준다고요? 제발. 빵이 나한테 재앙이에요. 맞죠?
감이 안 오면 자동차로 합시다. 자동차, 좋은 자동차 얼마예요? 아주 좋은 거 말고 한 1억 장들이가 뭐 외제차로 괜찮은 차로 사죠. 차 좋아하는 사람들 1억이면 사죠. 여러분 집에 차가 1000대가 들어와 있어. 1000대 그거 우리 교회 같은 2시간 반 차 돌리느라고 일을 못해. 하루 종일 주차해놨다가 2시간 반 돌려 하루 종일. 그럼 나중에 지겨울 거야. 아이고 차는 1000대 뒀다 뭐하노. 그죠? 그때 누가 와가지고 차 한 대 줄까? 그러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1000대도 지겨워 죽겠는데 차를 또 준대. 재화로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욕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집으로 칠까요? 집 얼마예요 요즘에? 쓸만한 집 한 10억 정도 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1000억이면 몇 채예요? 100채. 여러분이 집을 100채를 줘.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씩 자야 돼. 그러면 1년에 1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야 돼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집 한 채 더 줄까 그러면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100번 돌아다니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한 군데서 자는 게 좋아요. 1000억이 재앙이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런 재앙을 한번 맞고 싶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극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골고루 쓰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극단으로 재화로만 온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1000억 있는 사람이 욕심부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재앙인지를 몰라요. 더 있으면 재앙인지를 몰라요. 잠언 30장에 나오잖아요. 아굴의 기도.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다고. 부함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봐. 가난도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부한 것도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추상적인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싸움들. 사실은 뭐 850명의 발가살의 선지자를 물리쳤다 그럴 때 그게 뭐 눈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벌한 거지. 그죠? 자기가 한 손으로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생생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푹 자는 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 것인가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면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유를 배우고요. 여기서 일어날 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시했어요? 8절에 40주야를 뛰었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진짜 뛰었다. 그렇게 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다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 펄펄 넘쳐났다요. 힘이 펄펄 넘쳐났다. 이제는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려워하는, 승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잿더미 만들어버리고 다 냅뒀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무장했더니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결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못 버리잖아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봐라. 인간이 무너뜨릴 때까지 한번 무너져 봐라. 인간이 불지를 때까지 불질러 봐라. 잿더미 될 때까지 잿더미 해봐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라.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핍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관성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슬럼프입니다.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빠져나오려고만 합니다. 그냥 놔두게 하소서. 잿더미가 되고 잡초가 자랄 때 오히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잿더미가 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가벼워집니다. 더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추상에서 생생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고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 싱싱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